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인생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내시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맑고 따뜻하게, 그리고 굳세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이야기 중 하나이며, 또 가장 흥미롭고 또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첫째로 그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그 세리들을 총괄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둘째로 세리장답게 그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또 세 번째, 그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작아도 너무 작았습니다. 이 작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는 미크로스인데, 이건 뭐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보통 이상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발육이 잘 안 되어서 장애 판정을 받는 그 정도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몸에 장애가 있으면, 몸이 좀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서러운데, 그 당시는 그 장애가 죄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고 자랐던 삭개오는 아마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로부터 따뜻한 눈빛을 받거나 아니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는 그런 것들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긴 한숨, 안타깝고 속상한 표정을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삭개오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는 또 한 번 커다란 좌절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율법을 듣고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육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침울하고 슬퍼하는 눈빛,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삭개오는 분노의 감정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수치심과 또 굴욕감으로 생긴 분노를 가졌던 삭개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따돌리고 나를 자꾸 차갑게 대하는 저들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날마다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평생 그런 어두운 감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자기를 그토록 멸시했던, 자기를 그토록 냉대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기 민족을 향해 아주 공식적인 복수를 할 기회가 왔는데, 그것은 바로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 무역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얻을 수 있는 무역 도시의 그 세리를, 또 그 세리들을 총괄하는 세리장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딱 맞는 사람, 자기들에게 철저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그런 무역도시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고, 그것도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로마의 입맛에 딱 맞게 아주 철저하게 충성을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중요한 무역도시인 여리고의 세리장이 된 삭개오는 이제 아무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할지라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고, 그를 향하는 말소리들은 여전히 빈정거렸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를 대하는 그들의 증오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실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목적을 가지고 가셨으며, 그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바쁘고 중대하고 또 여유가 없을 시간에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오직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 이러한 소문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을 끈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 세리들도 받아주신다, 봐라 제자들 중에도 세리 출신이 있다,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절에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얼마나 큰지, 피부색은 어떤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게 궁금해서 보기를 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호기심입니다.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가? 그는 도대체 어떠한 분이길래 다들 외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까지 하시는 걸까? 삭개오가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한 호기심입니다. 또 이러한 마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올 때마다 이러한 거룩한 호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룩한 호기심과 갈망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심 없이 갈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며 예배에 참석했더라도 별 변화도 없고 또 아무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거룩한 호기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고 자신의 키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저 난쟁이 삭개오가 여기를 올까?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 차가운 말들이 위축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돌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인생에서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절망할 상황이고 똑같이 위기가 왔는데 하늘을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위를 올려보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람한 산들이 이 시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람하게 눈앞에 버텨선 산들을 보는 순간 이 시인은 그 산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산과 맞닿은 하늘도 창조하시고 그 산 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과 또 수많은 생명체들을 다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합니다. 작은 실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는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 상상치도 않았던 곳에 엄청난 돌 무화과 나무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그루도 아니고 아마 여러 그루, 수십 그루, 수백 그루 엄청난 크기의 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운이 없다, 가장 재수가 없다, 최악의 환경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 생각하던 이들은 나보다 더 안 좋은 악조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며, 없어서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면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그 문제를 안고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또 힘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나무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도록 연결해 주는 그런 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곧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저쪽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삭개오가 흥분이 되어서 그가 가까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렬이 그 앞으로 오더니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아래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소원이 없겠다던 삭개오의 앞에 예수님께서 서시더니 삭개오를 향하여 올려다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하겠다. 감격한 삭개오는 어쩔 줄을 몰라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서원을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역시 참 세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그렇게 인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지독한 소외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독한 상처와 아픔과 소외감 속에 살던 삭개오는 자기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사랑의 예수님,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평생 가지고 있던 한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독한 상처와 분노와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원래 자기 이름의 뜻인 순결한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또 몸도 마음도 지독한 상처로 신음하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뻔뻔하다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뒤로 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에 찾아오느냐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의 소리를 뒤로 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수군거릴 만큼 그는 이미 동네 안에서 집단적인 냉대와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삭개오의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의 믿음의 지평을 점점 확대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생각, 평가, 평판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 또한 그분의 평가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때론 질시하고 질투하고 때론 잘못 생각하여서 어떠한 비난을 퍼붓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나의 신앙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자꾸 이렇게 주눅 들고 이렇게 다운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사십시오. 사람들의 그 시선에 그 두려움에 갇힌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자기를 찾은 기쁨으로 사람들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죄했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차가운 말들만 쏟아냈지만 삭개오는 그 소리를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에 붙잡혀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판으로부터 탈출합니다. 나옵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삭개오판 출애굽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미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시대의 삭개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가운 이 시대 속에서 생존 경쟁의 그 치열함 속에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삭개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안에도 지독한 상처와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삭개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한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처들이 참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심이 몰려오고 굴욕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좌절할 만한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내 주위에 예비해 놓으신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곳으로 올라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었던 내 한계, 환경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잡혀 있고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에 사로잡혀 있던 나 자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처럼 돌나무 위를 용기 있게 올라가다 보면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지독한 상처마저도 따뜻하게 녹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만났던 이 예수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